할렐루야. 오늘은 유해근 목사님께서 몽골 다녀오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셔야 되는데 특별히 저에게 귀한 또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독일 선교 그리고 이주민 사역에 대한 난민과 이주민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일로 가서 26년이 되었고요. 선교사로서 3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필리핀으로 그리고 독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나섬교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독일 선교사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는 독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특별히 이전과 오늘날도 좋은 많은 협력의 관계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맨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신가요? 우리는 첫 번째 선교사로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생각하고 아펜셀러 목사님을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62년 전에 1832년에 영국 상선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 도달한 한 독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칼 귀플라프 선교사입니다. 이분께서 이 고대도에 상륙하여서 감자, 씨를 나누어주고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 주민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선교사님이 칼 귀플라프 독일 선교사입니다. 제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이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내가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을 때에 헬라인과 야만인은 바바리안, 헬라어로도 바바리안, 영어로도 바바리안, 지금 뮌헨 지역에 있는 독일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헬라 사람들에게도 독일 사람들에게도 야만인인 독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한 그 독일 사람들입니다. 야만인이에요. 잔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군인들입니다. 그런데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 독일 빌레름 2세 왕의 손자, 증손자가 독일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1차 세계전 100주년 되는 해에 영국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쟁은 아니 된다고 하고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이어서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할아버지의 죄를, 우리 가문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독일 사람들이 잔혹했을지라도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일루리공이라고 하는 로마의 동부 지역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이제 복음을 아직 전하지 못한 서부 지역 라틴 계열의 서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향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 선교사로서 저희들이 1993년도 왼쪽 큰 사진이 2살과 4살 된 두 딸 데리고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으로 떠나는 초기 출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 이쪽 편 이 독일에서 저희들이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했던 독일 선교사 가정하고 저희 가정이 두 딸들이 친구가 되어서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그 모습 속에서 독일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가 카메룬에서 이제 독일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 사역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진은 저희 딸이 결혼을 하는 사진입니다. 딸이 결혼을 해서 독일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이도 독일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제가 올해 65세가 되어서 마인강변에서 이 노을을 보면서 찍은 사진과 더불어 65세의 생일 마인강의 황혼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써봤습니다. 저는 오수라고 하는 개오 나무 숫자로 가는 쓰러진 주인을 이제 살리고 스스로 희생되어 죽은 그 유래의 고향입니다. 오수에서 태어나서 전주와 그리고 서울을 통해서 필리핀과 독일을 향해 나간 한 선교사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났고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제가 오수 출신인 제가 어느 날 서울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발바닥에 오수라고 하는 고향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수. 오수가 여기 있네. 개오 나무 숫자가 아닌 오수, 더러운 물이었더라고요. 오물이었어요. 오물을 뒤집고 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마문의 찌개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도시에 와서 정화된 이 수돗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생이 생명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가문, 족속을 이룬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26년 살면서 33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제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속에서 오늘까지 지켜진 삶을 살아오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유통기한이 다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의 위협 가운데에 생명을 잃어버릴 또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환경적으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진 자들이고 믿음으로 완주하는 가운데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유통기한이 다한 삶이 아닌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인강의 황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의 위협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버림받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질병이 우리를 강탈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 회복하고 일어서며 더 큰 사명들을 위해 나아가는, 그래서 주의 능력을, 구원의 그 도를, 믿음의 소식들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완주자로 살아가는 저 일생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황혼이 완주자로서 정말 자손들에게 대대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갑으로 유업으로 넘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자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희 딸이 저희와 더불어 함께 부모 선교사와 더불어 자녀 선교사로서 티빙엔 지역에서 국제기도센터와 국제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고등학생으로서 3년 동안 이제 주일학교를 혼자 책임지고 예배의 반주자로서 아버지 부모의 사역에 동행한 딸이 지대를 입학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신앙으로 과를 전환하고 신학 공부를 마친 가운데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마틴스 교회라고 하는 독일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교회에 평일에는 20명, 30명이 채 되지 않는 예배자가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꽉 찬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음악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고등학교 3년 동안 물신양면으로 사역을 협력하고 도와주었던 딸이 목회자가 됐을 때에 저도 이제 영적 계승을 하고 자녀에게 사역의 인계를 하면서 독일 목회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 이 목사가 딸이 목회할 때에 이제는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고 돕는 이 역할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딸이 2살 반이었습니다. 그 딸을 잘 돌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때에 함께 예배자로 쓰고 그리고 독일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난민 사역,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요.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하는 영어 예배를 드리는 이 미국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지저스 게마인드라고 하는 독일어로 예배드리는 다문화 교회입니다. 지금 이 ICF라고 하는 영어 예배는 66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든 민족이 다양한 사람들이 얼굴과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배경들이 다른 그들이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입니다. 지저스 게마인드는 22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다문화 교회입니다. 시편 24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독일은 이주민이 26%예요. 한국은 이주민이 5%이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주민을 섬기고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여러 민족 예배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26%의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리된 개별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어든 독일어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문화 멀티컬처럴 워십, 다문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터컬처럴 상호 예배, 상호 문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독일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2개 교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섬기고 그룹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특별히 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을 함께 친구 삼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 앞에 있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 오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문화 교회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예배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미리 선취적으로 부분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땅끝에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한국교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후에는 한국교회도 이주민이 10%가 되고 20%가 된다면 한 예배 공동체 안에 60개국 50개국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놀라운 이주민 중심의 다문화 교회들이 이 주된 교회의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나섬교회가 다양한 이주민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섬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유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여정 속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물결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죽게 되는, 그래서 구원의 도가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정말 위기와 폭풍 속에 큰 역경과 고난 가운데 부딪힌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목표점을 향해 나갈 때에 많은 위기와 장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물결이 그대로 있으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또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 많은 일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난 날들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선교하는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교회가 힘을 잃고 그리고 예배자가 없이 교회의 문을 닫아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고 그리고 좋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다가올 위기와 고난을 피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통과하고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해안에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새롭게 도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배가 함부르크에 정착했을 때에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부르크를 올라갔고, 그리고 이 로고스 배 안에서 독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함부르크를 이제 한번 다닐 때에 이 함부르크에 콜럼부스의 집이라고 하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보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n kann den Ozean niemals überqueren, ohne den Mut zu haben, das Ufer aus den Augen zu verlieren. 이 말은 콜럼부스가 했던 말이에요. 익숙한 해안을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나아갈 용기가 없다면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해안에 머물러서 있기를 원하는데 해안이 보이지 않게 될 그때까지 바다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없다면 바다를 대서양을 건널 수 없어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해안을 떠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이사 앞에 나가서 로마 서부 지역에 이 서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갈 수 없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독일 교회를 보면서 독일 교회가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해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독일 교회는 이제 무너졌어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자가 없고요, 목회자가 없고 교회를 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운 때이네요 하고 안주하면서 그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유럽의 교회는 쇠퇴하고 무너져 버렸어 라고 인정하고 안주하는 모습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교회는 약해지고 문을 닫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소수자 복음주의자들을 통해서 유럽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실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유럽은 후기 기독 시대가 아니다. 부흥의 전 단계에 있다. Europe is not post-Christian, it's pre-revival.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유럽 중심의 북반부 시대가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에 교회 중심은 이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입니다. 유럽은 지나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는 쇠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유럽을 포기하셨습니까? 유럽에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소그룹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이, 대학생들이 유럽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준비된 사람들로 나가기를 원하고 헌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유럽을 부흥하는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신 가운데에 대학생들을 통해서, 젊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유럽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운동들이 독일, 유럽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이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버렸고요. 이제 한국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교에 헌신하고 이주민 사역을 헌신하는 많은 우리들이 이제 동원하는 그 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소수가 나선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에 깨어있는 그 공동체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하시는 현장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쓰임만 일꾼 되어서 다시 한번 재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 고비 앞에 서 있는 이들 앞에 서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이사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한국의 부흥과 유로의 부흥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들, 일꾼들 되도록 될 수 있게 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항의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게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몽골, 다문화, 여러 민족들을 위하여 더욱더 복음의 운동을 힘차게 주도해 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맞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일 선교단 체비회에 이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독일에는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 협의회처럼 KWMA라고 하는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에 우리 한국 선교단체 120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도요 R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에 120개 선교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연합회에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3,000명의 선교사들이 독일 선교회에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북반부 시대가 지나가고 남반부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이 세계 선교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지. 북반부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남반부가 시대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유럽을 향해 나아올 때에 이들에게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겸손히 질문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르쳤던 저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선교사가 되고 저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협력하는 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들이 우리 독일과 유럽에 다가온 새로운 선교사들인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들을 낮추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남미에서 온 선교사들과 더불어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미션 인 리턴입니다. 우리는 리버스 미션 해서 우리가 이주민을 섬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들의 나라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보내는 리버스 미션. 그래서 우리가 호작 같은 이 이란 선교사님을 보내고 인도 사람 선교사님을 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는 미션인 리턴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독일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독일에 왔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센터를 세우고 케냐 사람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독일 문화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독일 안에 사회 여러 영역 속에서 노동자로 또 여러 직업 전문인으로서 사회를 감당하면서 이제 유럽을 독일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 돌아온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내는데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보다 빠른 독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한국에도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 또는 저 이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노무자로, 유학생으로 오는데 이들이 그 나라에서 훈련받고 미션인 리턴, 돌아온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독일 교회가 아프리카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해서 유럽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한국도 여러 민족들이 우리 간에 나와서 함께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60개, 100개의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여러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다문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아닌 이 사회 영역 속에서 유치원 선생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애구인들인 거예요. 공무원이 되어서 여러 이 공무 행정을 감당하는데 그 대상들이 애군이었고 그리고 정착과 통합 프로그램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이주자로서 이 독일에 살아가는 삶의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섬겨줄 때에 이들이 만난 분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애군인들인 거예요.
학교에서 영어 전문직으로 가르치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들이 애구인 거예요. 이미 다문화 사회 속에서는 사회 영역 속에서 애구인들을 만나가고 있는데 그 애구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의 다문화가 교회 안에 다문화가 되어서 이제는 인터컬처럴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땅끝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자로서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나성교회 협력선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나성교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또 독일 교회 현장 속에서 보고 배운 것과 함께 더불어 서로 융합하며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다문화 이주민 사역, 리버스 미션, 미션이 리턴 이런 사역 속에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완주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